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프로배구 정규 시즌 우승을 현대캐피탈이 했다고 합니다. 배구는 다른 종목하고 달리 외국인 선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현대캐피탈이 작년에 최고 공격수 아가메즈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국내 선수들도 너무나도 훌륭해요. 그런데 작년에 몇 위 했을까요? 5위 했어요. 5위. 그리고 올해 접어들면서 갑자기 감독을 바꿉니다. 감독도 경력이 많은 감독이 아닙니다. 초보 감독. 초보도 아닙니다. 같이 작년까지 선수로 뛰었는데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 선수에게 감독직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감독 이름이 최태웅 감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감독이 자기만의 배구를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게, 근데 괜찮다고, 자기가 추구하는 배구를 하려고 맞는 선수를, 근데 그 선수는 평범한 선수예요. 그리고 작년 전력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승한 것도 정말로 대단한데 18연승이나 했다고 하네요. 프로배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 배구팀은 우승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팬들과 해설가들이 이번 우승은 감독의 리더십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록이 이 감독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많은 어록들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 최태웅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못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기려고 플레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해야 미래에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을 불러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작전을 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전할 수 있다고. 우리 역전한다니까, 충분히 한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얘들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를 응원하고 있어. 그 힘을 받아서 한번 뒤집어봐.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기적처럼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감독이 선수를 믿는 믿음과 선수들이 감독을 믿는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약팀이었습니다. 우승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연승이라는 대단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부활 승천 이전에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심과 부활 승천 사건 이후를 통해, 승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고,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100% 믿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서 사명의 길을, 사명의 여정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적 자신감이, 성령 충만함이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한 곳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 나라의 종교 정치를 총괄하는 국회와도 같은 공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다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소는 똑같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재판 앞에 섰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었는데,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그냥 우연히 한순간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신감과 성령 충만함을 갖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니면 많은 스펙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성입니다. 영적 자신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스펙은 좋지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지한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다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양을 갖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신학적인 논쟁을 할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종교적인 랍비 교육을 받고 신학적으로 더 뛰어난 우리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저 능력과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지식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스펙 싸움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자신감이 있는, 자신감이 능력이 되고 자신감이 스펙이 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고,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욱더 그게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의 자신감이 곧 실력임을 입증한 인물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보면 실력보다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야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논리적으로 그 당시 목동들이 양떼를 거느리려면 기본적으로 다 돌팔매질을 잘했다고. 그리고 골리앗이 놋과 그 많은 골리앗의 놋과 창이 300세겔이나 되니까 얼마나 무거웠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느려서 그 다윗의 돌에 정확히 이마에 맞힌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이마에 맞은 것, 그 정도로 축소시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닌 다윗의 능력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둘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거인 족속 가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처럼 거인 장수가 최소 4명입니다. 최소 4명. 사무엘하 2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거인족 이스비브놉과 삽과 라흠이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장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싸움 같지만요, 다윗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 들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최소 4명, 그리고 뒤에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의기양양한 병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 수만의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영적 야성과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닌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능력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믿고 신뢰한다면 영적 야성과 자신감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모든 실력과 모든 스펙이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야성과 자신감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상처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와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나의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단호히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것들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인 나를 모욕하는가, 두렵게 하는가라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과 영적 자신감과 야성이 있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어떤 사건이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아닌 상대방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녀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자신감이 있는 자녀가 아닐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고 예레미야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성령 충만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포기했는데 마음에 불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지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 거기에는 나의 능력도 아닌 바로 뜨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불붙듯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했듯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듯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와 순교가 나오죠. 순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돌 던졌던 사람들이 다 동료이고 관계를 갖는 지인들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죠. 그때 스데반은 마음을 찔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구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성령 충만함과 자신감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위협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위협을 했을까요? 바로 16절 후반부에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공회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너무 예뻐서 시기 질투도 당하고, 그리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나요? 네? 있나요? 왜 그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내가 예쁜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무능해서일까요? 관계성이 떨어져서일까요? 그럴 수도 0.1%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잠재력을 본 것입니다. 상사가 앞에서는 혼내고 뒤에서 칭찬하는 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나를 짓밟지 않으면 자기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가정이나 사업이나 취업 문제가 너무 힘드나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그래서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업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을 어둠의 영은,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책하고 있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분명히 마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떨어뜨리면,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심어주면 포기하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마귀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와 아픔, 과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마귀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이기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영광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위협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위협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게 표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곧 표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이루실 것이 있고 이루어진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위협해서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신감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위협받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위협을 두려워해서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위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1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리에게 표적은 지금 나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표적으로, 이적으로 향해 가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대 세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돼요. 홍대 세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위협당하고 있습니까?
당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전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홍대 일대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알려졌으니 많은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는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홍대 세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은혜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럼 당당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위협당할 것입니다. 핍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은 곧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서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정 나타나는 것이 보게 될 것입니다. 표정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홍대 세교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구나라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만 같죠? 아닙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안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